성경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1289쪽이나 1290쪽쯤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다 펴셨으면 또 못 찾은 분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덩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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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교회 생일이라 많은 자리가 찼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20년째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과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설립 20주년 축하합니다. 생일 20주년 축하합니다. 저희가 아내와 그때 한 4살 정도 된 아들하고 셋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는 빈자리가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줘서 한 명 한 명 채워주셨고, 제가 12월 첫째 주를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더블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제가 올해 결혼한 지 한 27년 됐는데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 그런데 27년이 지나도록 헤어지지도 않았고 딸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반코트도 있는데 저것도 27년 된 것이에요. 결혼할 때 아내가 저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복을 빌리지 않고 옷을 입고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왜 이 옷을 입고 설교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만나주시고 또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있고, 또 하나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헵시바 뷸라라는 단어예요. 헵시바에는 내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신 은혜가 있던 것입니다. 또 뷸라라는 단어는 바로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사흘 만에 부활하여 40일간 제자들이 보이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는 신부로 옷을 단정하여 결혼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내가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요 성도된 나는 친구로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1년에 꼭 한번 제가 결혼식장에 입었던 옷을 입습니다. 20년의 이 세월, 교회가 설립된 지 20년 된 이 세월이 참 길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제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이에요. 저희는 원래 김포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아내가 몸이 아프셨고 저는 군대에서 다친 허리가 고장이 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던 신대원 마치고 THM 과정을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다 내려놓고 시골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 뒤에 반드시 산이 있어서 맑은 공기 가운데 우리 부부의 건강이 회복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요소를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4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골에는 초등학교가 산 넘고 물 넘고 가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을이 있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던 중에 제가 평택도 가보고 아산 하여튼간 여러 도시 강화도도 가보고 했는데 제 기도 제목과 맞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까 딱 기도 제목. 원래는 이 교회가 성결 교회였는데 읍내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 자연교회를 만든다고 이 교회를 판넬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뒤에 대출받은 것을 갚지 못하여 결국 다른 후임자에게 맡겼고 후임자도 6개월이 지났는데 교인들이 없으니까 이 대출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넘어가려는 찰나 제가 이 교회를 알게 되어서 교회를 인수하고 원래는 음성 성결교회인데 간판을 음성 세순교회로 제가 다시 세워 장로교회로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2002년 한 여름 때쯤 왔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것도 있고 해서 12월 2일 12월 첫째 주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죠. 그래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건강을 위해서는 산이 있어야 되고 아들을 위해서는 학교가 있어야 되고 또 목회를 위해서는 동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를 못했다는 것에 회개를 했어요. 그때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화면을 올려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랑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개척하고 나서
동네 전도하고 또 평덕초등학교 아이들도 오고 했는데 어른들이 안 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갈 때 한 명 딱 왔어요. 이제 그때부터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그때 평덕초등학교 아이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아서 막 찬양팀이 2팀, 3팀까지 만들어져서 주일학교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작고 또 판넬을 줬기 때문에 여름에는 습기가 차, 겨울에는 또 천장에서 바람이 숭숭 들어와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고 교회 판넬을 반을 막아서 예배당을 만들고 반은 사택을 만들어서 살았는데 겨울에 막 동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석유 보일러였는데 예배드릴 때만 잠깐 틀었는데도 왜 이렇게 추운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다가 동네 분들이 연탄 보일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연탄 보일러를 했더니 이제는 난방비도 절감이 되고 하루 종일 뜨뜻하더라. 2018년에 교회를 건축하기까지는 참 어려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많이 교차로 됐으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교회 설립일마다 새로운 다짐을 다시 하고 또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 땅 복음화를 위하여 열심을 냅시다. 아멘. 이 땅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개척한 후에 결혼한 후에는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3일 금식을 하고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아내를 만나게 되고 아내가 부모님 전도를 하여서 아버님은 중풍으로 빨리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개척하는 음성까지 오셔서 권사님 되시고 딱 3일 정도 아프시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맨날 기도하는 제목이 자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일 동안 아프시다가 데려가시다. 두 번째 제가 개척하면서 기도한 것이 제 형님 누님들을 위한 기도예요. 저는 위로 형님이 두 분 있고 누님이 세 분 있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모든 형제들이 형과 누나들이 다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절이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저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 땅의 복음화예요. 음성 땅에서 살고 있는 나의 이웃 사촌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족들 이제 기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의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하지만 저는 지옥 같은 3일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죽지 못해 사는 것 그리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 고통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살기 힘들면 뭐 자살이든가 이렇게도 끝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신 후에 들어가야 될 지옥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천국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축복을 우리와 가족과 이 음성 땅이 다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에 대한 설교는 다음에 또 할 거고, 오늘은 교회가 받은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헵시바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헵시바는 내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뜻이고, 뷸라는 나와 결혼하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는 기쁨을 두셨고, 또한 결혼한 것처럼 항상 한 몸이 되어 살아갈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신약시대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뷸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헵시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기쁨이 있고, 주님은 나와 한 몸이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부부라는 관계가 주님의 재림할 때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의 모습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요나의 잃어버린 영혼을 외면한 마음을 요나서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 했을 때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니느웨는 악한 백성들입니다. 때만 되면은 아수르란 이 니느웨 수도인데, 이 아수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많은 농사진 것들을 뺏어가고 사람도 죽이고 또 사람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생각으로는 저 악한 아수르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냥 멸망해 저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도망을 친 겁니다. 두 번째, 요나서 4장 1,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줄 걸 알기 때문에 저들은 듣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에나 떨어져라 하는 마음으로 도망을 쳤던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는 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걸 보질 못해요. 차라리 남이 못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두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내 재산을 미리 주세요 하고는 멀리 도망을 가서 물쓰듯 돈을 다 써버립니다. 탕진해버려요. 이제 돈이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 그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웬만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천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있는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배불리 먹고 일도 하는데 차라리 아버지한테 나를 자식으로 받지 말고 품꾼이 하나 받아달라고 빌자 하고는 투덜투덜 신발을 끊고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죠. 이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자녀로 맞이해 주고. 그런데 들에서 농사짓던 큰 아들이 집안에 풍악이 울리는 것을 보고 하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잔치를 베푸느냐. 그래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이때 큰아들은 화가 나서 아버지께 나옵니다. 창기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은 동생을 위하여 이게 뭔 일입니까? 나는 죽도록 일을 했는데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지 않고 어떻게 재산 다 탕진해버린 동생에게 화를 내지 않고 잔치를 베푸립니까? 이때 아버지는 내 재산이 네 것이고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 얻었기요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은 마땅하다고 토닥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마치 마다들처럼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그리고 남을 잘해주는 것을 못 봐요. 내 안에 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나도 선지자였지만 그가 니느웨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 그들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하는 마음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다. 그는 도망을 쳐야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메신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남들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남을 질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렸고 기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또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인도는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심히 많으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좌우를 분별한다는 것은 뭐가 죄고 뭐가 잘못된 건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즉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니느웨 사람들이기 때문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 마음대로 모두가 살아갑니다. 이것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이 땅은 심판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 새로운 몸을 입고 죽은 자부터 시작해서 산자까지 모두가 하나님께 들려나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통하여 배움을 갖고 다른 사람과 가족들에게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이 배가 가는 것을 풍랑이 막 일어나게 하셔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대체 누구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겁니다.
이때 요나는 선지자라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으로 도망치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배에 이런 엄청난 타격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냐 하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봤지만 풍랑은 더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요나를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10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물결을 예비하사 요나를 꿀떡 받아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는 3일 3야를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 명령하여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고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 악한 백성이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가축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망을 내리겠다는 그 말을 이제는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평화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왜 악한 자들에게 판을 치고 어지럽게 했는데 가만히 두시냐? 저 북한은 벌써 3대째 독재 국가가 되고 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하여 많은 사람 죽이고 살상하는데 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걸 가만히 두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한 사람에도 구원받기 위하여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끝끝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대학교 2학년 때 이 땅에 오셨다면 저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여러분이 믿을 때까지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터 위에 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하인으로 받아달라고 뚜벅뚜벅 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주십니다. 여봐라, 저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새 것으로 신어라, 그리고 잔치 베풀자고 말합니다. 새 옷을 입힌다는 것은 다시 아들로서의 신분을 표하는 것입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그것은 도장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발에 신을 시켜준 것은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 죽었다는 아들이 살았다는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앞에 보면은 또한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인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그곳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숲을 그리고 여러 가지 가시에 찔려가면서 그 잃은 양을 찾아 메고 오면서 벗들아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하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과 인애가 풍성한 사람. 요나가 선지자로서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갈 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풍랑에 빠지들이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여 그를 살려주시고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니느웨로 보냈던 것입니다. 아멘. 니느웨가 10만 명이 악한 자로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요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여 다시 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마다 이전 것은 기억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느 누구도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차별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차별을 해요. 그리고 가진 자, 없는 자 차별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사람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도 끝까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명을 다시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행실을 악한 곳에서 선한 행실로 바꿔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니느웨에 있는 가축도 불로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로 모든 영혼들을 공평하게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같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을 보고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애가 40년. 그리고 80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짐승을 키우다가 80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장정만 60만 명, 아이와 어른 앞에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그들을 옮기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가 족쳐 감옥에 집어넣고자 살기가 등등했으나 사도행전 9장 다메소상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코하라 아파트가 올 6월달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아파트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옵소서. 읍내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할 일이 많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일꾼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를 한 지도 제가 2006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어린이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가정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학부모들을 초대해. 왜? 우리만 믿고 구원받아 축복받는 게 아니라 센터에 있는 아이들, 교사, 학부모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센터 운영도 아이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아요. 다 무료로 운영합니다. 군에서 지원도 나가지만 그것 갖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차량도, 그리고 본목사님, 전도사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해 주죠. 하나님의 사랑이 세전센터를 통하여 어린이과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것.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니네의 악한 백성도 요나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 음성 땅에도 약 10만여 명의 음성 백성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곳으로 오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맞이해 주십니다. 꼭 예수님 꼭 구원받으세요. 꼭 예수님 꼭 구원받으세요. 여러분이 전도지를 통하여, 그리고 물티슈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을 초대하여서 우리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음성 땅이 보고받는 그날 우리의 기쁨이 날로 날로 크게 되고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이 땅 복음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 다시 새 출발하는 이번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다 믿게 하여 주시며 아멘. 이웃 친척 음성 사람들도 다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설립 20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으며 또 앞으로 설립 21주년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